너는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나는 너에게 묻고 싶다. 너는 거듭났다고 말한다. 구원의 확신도 있고 믿음도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너의 하루는 정말 달라졌느냐?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같은 생각으로 시작하지 않느냐?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어떻게 버텨야 할지, 오늘 누구의 눈치를 봐야 할지로 하루를 열고 있지 않느냐? 너는 거듭남을 한 번의 결단이라 생각했다. 한순간의 감정이라 여겼고 한 번의 고백이면 충분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내가 말한 거듭남은 느낌의 변화가 아니다. 상태의 선언도 아니다. 거듭남은 보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보는 방식이 바뀌면 반드시 하루가 달라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는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옛 방식으로 하루를 살고 있다면 너는 거듭남을 머리로만 붙들고 삶으로는 내려놓지 않은 것이다. 거듭난 사람은 하루를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다. 거듭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흘려보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듭남은 인생 전체가 아니라 오늘 하루에서 증명되기 때문이다. 나는 너에게 신앙적인 말을 더 얹어주려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의 하루를 다시 세우기 위해 왔다. 거듭났다는 말이 너의 위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대신 너의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 내가 나로 인해 어제와 다른 하루를 살았다면 그것이 거듭남이다. 이제 나는 너에게 거듭난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씩 말해주려 한다. 귀로만 듣지 말아라. 오늘에 적용하라. 그러면 내 인생이 거듭남의 본질, 새 마음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다. 너는 거듭남을 무언가가 추가된 상태라 생각했다. 조금 더 선해지고 조금 더 인내하게 되고 조금 더 종교적으로 단정해지는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거듭남은 내 안에 무엇이 더해지는 일이 아니다. 거듭남은 내가 중심에서 내려오는 일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며 새 마음을 기분의 변화로 오해한다. 하지만 내가 말한 새 마음은 감정이 아니라 주도권이다. 옛사람의 하루는 늘 네가 중심에 서 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옳고 그름을 정한다. 기도조차도 내 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이 된다. 그러나 거듭난 하루는 다르다. 내가 여전히 생각하고 선택하지만 그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내가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은 내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다. 내 인격이 없어졌다는 말도 아니다. 다만 내가 왕좌에서 내려왔다는 뜻이다. 거듭난 사람은 더 강해진 사람이 아니다. 더 확신에 찬 사람이 아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주 나에게 묻는 사람이 된다. 주여, 이 선택이 옳습니까? 주여, 이 말이 맞습니까? 주여, 이 길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이 질문이 많아질수록 너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혼자 결정하고
혼자 상처받고 혼자 책임지려 한다. 그것은 아직 하루의 중심이 바뀌지 않았다는 증거다. 거듭남은 내 삶의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문제를 대하는 자리를 바꾼다. 이제 너는 문제 한가운데에서 허우적대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 그러므로 기억하여라. 거듭남은 완벽한 하루를 사는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루를 사는 위치다. 이 위치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의 말을 해도 하루는 여전히 옛사람의 것이 된다. 그러나 이 위치가 바뀌는 순간 아직 미숙해도 아직 흔들려도 그 하루는 이미 거듭난 하루가 된다. 거듭난 사람의 아침, 그 하루의 첫 질문이 바뀐다. 너의 하루는 아침에 무엇을 묻느냐로 결정된다. 눈을 뜨는 순간 너는 이미 질문하고 있다. 다만 그 질문이 너를 살리느냐, 너를 다시 옛사람으로 끌고 가느냐의 차이다. 옛사람의 아침은 이렇게 시작한다. 오늘은 또 뭘 해야 하지? 이걸 어떻게 버티지? 오늘도 정신없이 지나가겠지? 이 질문들 속에는 나를 찾는 마음이 없다. 그저 하루를 감당해야 할 찜으로만 여긴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의 아침은 다르다. 그 사람의 첫 질문은 해야 할 일에 있지 않다. 뜻에 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내게 들려주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시편 143편 8절. 거듭난 아침이란 말씀이 길을 정해주기 전까지 함부로 속도를 내지 않는 시간이다. 생각보다 먼저 내 뜻을 앞세우지 않는 시간이다. 많은 이들이 아침에 기도한다 말하지만 사실은 이미 정해놓은 하루를 나에게 보고할 뿐이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아직 하루를 정하지 않는다. 정해달라고 묻는다. 주여, 오늘은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합니까?가 아니라 아버지, 오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 맡긴다는 것은 기도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맡긴다는 것은 하루 내내 내가 다시 움켜쥐려는 손을 놓는 훈련이다. 거듭난 아침을 사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를 혼자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말씀 앞에서 잠시 멈춘다. 짧아도 좋다. 깊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먼저 듣는다. 듣지 않고 시작한 하루는 반드시 중간에 길을 잃는다. 하지만 말씀으로 방향을 받은 하루는 속도가 느려도 길을 잃지 않는다. 거듭난 사람의 아침은 완벽한 루틴이 아니다. 기도 시간의 길이가 거듭남을 증명하지 않는다. 다만 이 한 가지가 다르다. 하루의 시작에서 내가 중심이 아니다. 이 작은 차이가 하루를 다르게 만들고 하루가 쌓여 인생을 다르게 만든다. 오늘 아침 내가 나에게 묻지 못했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물어도 늦지 않다. 거듭남은 아침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다만 오늘의 방향을 다시 나에게 돌리는 것이다. 이제 너의 하루는 이미 달라지기 시작했다. 거듭난 사람의 말과 태도, 그 입에서 옛사람이 드러난다. 너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예전보다 많이 변했어. 이 정도면 꽤 참는 편이야.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다스리고 있어. 그러나 나는 너의 마음을 보지 않고도 너의 하루를 안다. 왜냐하면 내 입이 너를 증언하기 때문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12장 34절. 사람은 말하지 않으려 애쓰는 동안에도 이미 말하고 있다. 표정으로, 한숨으로, 침묵의 날카로움으로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하루 종일 정죄의 말이 먼저 나온다면, 비교가 먼저 떠오른다면, 불평이 자연스럽다면 그 하루는 아직 옛사람의 습관 속에 머물러 있다. 거듭남은 입을 봉하는 능력이 아니다. 거듭남은 반응을 늦추는 힘이다. 예전에 너는 말보다 감정이 빨랐다. 상황보다 판단이 앞섰다. 그래서 말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후회가 따라왔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그 사이에 잠시 멈춘다. 그 멈춤 속에서 나는 묻는다. 이 말이 너를 살리느냐? 이 말이 관계를 세우느냐? 이 말이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느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이 말씀은 말을 예쁘게 꾸미라는 뜻이 아니다. 은혜가 흐르지 않는 말은 말하지 말라는 뜻이다. 거듭난 사람의 말은 언제나 부드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제나 파괴적이지는 않다. 거듭난 사람의 침묵은 회피가 아니다. 무관심도 아니다. 그 침묵은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는 분별이다. 너는 말을 잘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말 앞에서 더 조심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자기 감정을 풀기 위해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하루를 망치지 않기 위해 말을 다스린다. 기억하여라. 말은 순간이지만 태도는 하루를 만든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여 너의 신앙이 된다. 거듭남은 갑자기 성숙해지는 일이 아니다. 다만 말 앞에서 한 번 더 나를 바라보는 일이다. 오늘 내 입에서 무엇이 나왔느냐? 그것이 내 하루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거듭난 사람의 선택, 작은 선택에서 정체성이 드러난다. 너는 인생을 바꾸는 선택은 항상 크고 결정적인 순간에만 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의 인생은 이미 작은 선택들로 만들어지고 있다. 거듭남은 위기의 순간에만 증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 선택에서 드러난다. 너는 하루에도 수없이 선택한다. 말할 것인지, 참을 것인지, 넘어갈 것인지, 붙잡을 것인지. 이 선택들 앞에서 거듭난 사람은 항상 이기는 선택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방향을 잃지 않는 선택을 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분별이란 모든 것을 정확히 아는 능력이 아니다. 분별이란 이 선택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미리 보는 눈이다. 옛사람은 즉각적인 만족을 선택한다. 지금 편한 것, 지금 인정받는 것, 지금 손해보지 않는 길을 택한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잠시 손해를 보더라도 길을 잃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기 전에 선택의 기준이다. 이 선택이 나를 드러내느냐
아버지를 드러내느냐? 거듭난 사람은 자주 불편해진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편했던 선택들이 이제는 마음을 찌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정죄가 아니라 성령의 방향 제시다. 너는 그 불편함을 믿음이 약해진 증거로 착각한다. 하지만 아니다. 그 불편함은 내가 다른 길 위에 서 있다는 증거다. 거듭난 사람은 완벽해서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옳은 방향을 알기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선택을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하루에 수십 번 반복된다. 기억하여라.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했는지가 너를 설명한다.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가 내 신앙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여 내 인생이 된다. 거듭난 사람의 실패, 다시 돌아오는 능력. 너는 넘어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정말 거듭난 게 맞을까? 그리고 조용히 거리부터 둔다. 기도에서, 말씀에서, 나에게서. 그러나 나는 말한다. 거듭난 사람도 넘어진다. 다만 넘어진 후의 태도가 다를 뿐이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의인은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잠언 24장 16절. 옛사람의 실패는 자책으로 끝난다. 나는 역시 안 돼. 또 이랬어. 이럴 거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그 자책은 회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시 중심에 내가 서는 일이다. 거듭난 사람의 실패는 다르다. 그는 나에게로 돌아온다. 변명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숨지 않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회개는 고개를 숙이는 행위가 아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다. 거듭난 사람은 실패 앞에서 더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돌아갈 자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넘어졌을 때 다시 나에게 오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하지만 나는 그 돌아옴을 기다리고 있었다. 거듭남은 실수하지 않는 능력이 아니다. 거듭남은 실수 후에도 나를 향해 다시 걸어올 수 있는 길을 잃지 않는 것이다. 기억하여라. 사탄은 내가 죄를 짓는 순간보다 그 이후에 나에게 오지 못하게 할 때 더 기뻐한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실패 이후에도 하루를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이 망가졌다고 해서 내일을 버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은혜는 완벽한 하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하루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넘어졌다면 오늘 다시 일어나라.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이렇게 살아라. 이제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거듭남은 알아야 할 내용이 아니라 살아야 할 방향이기 때문이다. 거듭남은 어제의 기억에 있지 않다. 내가 너를 언제 만났는지, 언제 눈물을 흘렸는지에 있지 않다. 거듭남은 내일의 태도에 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누가복음 16장 10절. 너는 큰 믿음을 원했다.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랐다. 그러나 나는 오늘 하루를 말한다. 오늘 내가
어떤 말 하나를 삼켰다면, 어떤 선택 하나를 미뤘다면, 어떤 마음 하나를 나에게 다시 내어주었다면, 그 하루는 이미 거듭난 하루다. 거듭남은 완성형 신앙이 아니다. 과정형 삶이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내가 시작했고 내가 이룬다. 너는 그 과정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된다. 그러므로 내일을 이렇게 살아라. 아침에 먼저 묻고, 낮에는 한 번 더 멈추고, 저녁에는 나에게로 돌아와라. 완벽하려 애쓰지 말아라. 대신 함께하려 애써라. 넘어질 수 있다.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나를 놓치지는 말아라. 나는 너의 하루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통해 너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 오늘 하루가 아직 서툴렀다면 괜찮다. 내일이 있다. 그리고 내일을 이렇게 사는 너를 통해 사람들은 거듭남이 무엇인지 설명이 아니라 삶으로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이미 너를 새롭게 하였다. 이제 그 새로움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걸어라.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